예전에 저는 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다. 왜냐? 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학문을 깨달았을 때 눈이 뜨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녀가 사랑을 할 때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높아서 못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눈에 어린다, 눈에 선하다라는 말을 넣어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을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큰 업적을 남기면 눈부신 성과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거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을 속인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남을 미워할 때 어떤 말을 쓰느냐? 눈을 흘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눈을 감는다라는 말을 써요. 이 눈이라는 것이 인생을 눈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눈을 맞추며 살다가, 때로는 눈을 흘기며 살다가, 결국에는 눈을 감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며 제가 이 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눈이 멀다와 눈이 삐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이 멀다라는 말은 뭐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 멀었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눈이 삐었다라는 말은 꼭 봐야 하는데, 보기는 봤는데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보는 것을 눈이 삐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눈이 멀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삐었다, 봤는데도 엉뚱한 다른 것을 보았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눈에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모델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에는 길이 있는데 어떤 눈으로 보았냐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돈의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성적의 눈이 멀었다, 이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눈이 멀었다. 뭐에? 돈에, 뭐에? 사랑에, 뭐에? 자식에.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무엇인가 하나를 어떻게 할 때요? 그 무엇인가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다시 말하면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돈의 눈이 멀었다. 자식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자식에게 눈이 멀었다. 사랑의 마음이 빼앗기면 사랑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숭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삐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눈이 삐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단어인, 첫째 단어 눈이 멀었냐? 여러분 눈이 멀으셨습니까? 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고, 자식 때문에 눈이 멀고, 성적에 눈이 멀고, 또 직장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진급 때문에 눈이 멀고, 출세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야 할 것을 빼앗기고 그것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 눈이 삐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삐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았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처음으로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해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자마자 보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봐야 돼. 다시 말하면 눈이 삐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이 삐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눈이 삐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 오늘 내 눈이 삐었는지, 내 눈이 정상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본다면 다행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눈을 고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길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 눈길은 어디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 때 베드로는 아유, 공부도 안 한 학문 없는 범인이요, 공부도 못한 애야. 그리고 뭐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어부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요, 나쁜 직업이요,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못 됐단 말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집안도 고기 잡는, 대대로 고기 잡는 집안이니 뭐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외모의 조건,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외모나 어떤 직업이나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출신이 어디냐, 학력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가진 게 많아, 저 사람 잘났어,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이런 거, 저 사람 배운 게 많어, 이런 걸로 사람은 판단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키와 용모인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길은 어디가 있느냐? 외모에 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어디가 있냐? 내 중심이 오늘도 기도 신은죄를 범하지 않았나? 내 마음이 주님만을 정말 사랑하나?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왔느냐? 어떤 프랑스 명품의 무슨 화장품을 여러분들이 찍어 바르고 왔느냐? 파마는 몇십만짜리 파마를 했느냐?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벌이냐, 여러분들의 소유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로 주님 앞에 가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인물도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무슨 연극에 나오는 예수님은 주연 배우가 아주 잘생겼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외모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모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많이 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김이 세기 때문에, 입김이 없는 사람과 못 배웠다고 함부로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모는 얼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조건이며 어떤 학벌이고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눈이 삔 사람입니까? 보아야 할 것, 예수님이 바라보는 중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모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눈이 삐어버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 이런 판단 자체를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길을 바라봐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남을 바라볼 때, 남들을 바라볼 때에도 중심을 바라봐야 하고, 또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도 외모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외모로 바라보니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은, 나는 뭐 어디 저기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나무나 해갖고 오고, 공부도 학교도 못 다니고, 글씨도 꺼먹눈이고 모르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내 스스로를 외모로 판단하고, 나는 쟤는 좋은 학교 갔는데 나는 좋은 학교 못 들어가고, 쟤는 공부 잘하는데 난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나를, 내 자신을 뭐로 봐요? 외모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나? 내 눈이 저 천국을 향해 있나? 나는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나? 내가 오늘도 진리의 길을 따라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 내면이 중요하지. 내 외모를 보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한숨치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속상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건 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은, 주님은 항상 나의 뭐를 바라보세요?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그 예수님과 똑같은 눈길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남들을 바라볼 때나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중심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나는 비싼 옷을 못 입고 좋은 곳을 못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은 눈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그 사람의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바라봐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4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반석, 시몬이 반석이요.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러니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장차라는 말은 뭐예요?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네가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네가 장차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는 비린내 나는 냄새 나는 어부이고, 현재는 가난하고, 현재는 다혈질 성격이며,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아 주셨더라는 거예요. 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육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배우면 아이고 나는 뭐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라 생각할지 몰라도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무엇인가를 찾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성도들님들 가운데서도요, 초신자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은요, 목사님 앞에서 아이고 뭐 목사님은 술도 한 잔씩 못 먹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 예,
아니 목사님 앞에 어떻게 감히 상상도 못하게 술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 쉽게 꺼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왜냐? 장차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들어가다 보면 장차 이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면서 점점 어려운 거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기어요,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서요, 그리고 아장아장 하면서 나중에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누구다 다 미숙해요. 하지만 장차 그를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 사람은 말도 참 은혜롭게 할 것이고 장차 저 사람은 행동을 참 은혜로운 행동,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할 거야 하고 우리가 기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반드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예배 시간마다 줘라. 저 사람은 맨날 예배 시간이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저 사람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원망불평이고 은혜 떨어진 말만 해. 자꾸 현재 그 사람이 하는 말, 현재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만 보면서 내가 화도 나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속상하고 아이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해버려. 왜? 현재의 모습을 보니 비판하지 말랬는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랐는데 정죄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미래를 바라봐 준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기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돼, 될 턱이 없어, 저렇게 성격이 급해갖고 저렇게 말이 빠르고 저렇게 행동해갖고 되겠어? 에이고 안 돼,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에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 멀었어, 안 돼 안 돼, 안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 줬다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점잖해지고 더 어른스러워지고 목소리로부터 모든 행동이고 뭐고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어줄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대해주고 미래를 바라봐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줬잖아요.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내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처음에는 상처받고, 처음에는 원망불평하고, 처음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세상을 좋아가지고 세상의 한쪽 발, 교회의 한쪽 발을 담그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았던 내 모습,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아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하나 변해가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그런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다면 나도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로 시선을 바라봐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께로부터 너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앞으로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기대해 주셨다면, 나는 그 기대를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면 내가 이 받은 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자식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바라봐주고, 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갈수록 더 나아진다,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좋아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남편을 바라보면 아이고 저 화상 언제 저 사람이 인간 될라나,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 어이구 저놈의 인간 언제 저 자식이 사람 될라나, 내가 죄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게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께 그 많은 기대를 받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기대해서 바라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좀 내 마음의 현재 모습으로 볼 때 참 거시기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하나님 미래에는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고 바라봐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붙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봐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나아집니까? 안 나아집니까? 우리 교회 반드시 시각변동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미소 짓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미소 짓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자신도 지금보다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장차를 바라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외모만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러워져가는 우리 눈을 씻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마음이 빼앗게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니 내 눈이 먼 거에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빼앗겼다면, 눈이 멀어서 마음이 빼앗겼다면 얼른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삐었습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걸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바라봅니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중심을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외모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지금 현재 잘해준다고 좋아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나한테 지금 잘 못한다고 그 사람은 내 원수여 하면서 그 사람하고 등 돌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이 멀었는지 내 눈이 삐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 눈이 멀었거나 내 눈이 삐었다면 회개의 눈물로 이 더러워진 눈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눈물로 이 눈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뭐예요? 원수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잡아서 다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선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서 그는 그 한 영혼을 얻고자, 내가 유대인같이 되는 곳은, 내가 헬라인같이 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예수님의 눈길로 변화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서쪽을 바라본다면 가는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바라보면 우리도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바라보면 우리도 중심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장차 미래를 바라봐 준다면 우리도 장차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똑같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눈이 멀었습니까? 내 눈이 삐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